예, 할렐루야. 오늘 10월 14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을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제 욥기 7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욥의 변호의 내용이 바로 6장과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 1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한 27번 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철저히 욥은 지금 내 중심적인 견해, 그런 내 생각을 지금 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1절부터 우리 10절 안에도 나라는 말이 무려 12번이 등장하고 있죠. 어제 말씀이었죠. 7장을 보면 합이 한 39번 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욥은 내 중심의 상황만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좌절만을 내려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욥은 나라는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아무리 위대하고 정말 오래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자신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과거의 우리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또한 우리가 냄새나는 신앙생활은요 내 중심에서 비롯된 모든 원인이 바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희숙 사모님께서 그 쓴 책의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 이러한 그 책의 제목이 있듯이 결국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결국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결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기를 이제 자신은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크리스찬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으면요, 결코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의 진수를 그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이제 욥이 참고 자신의 입술을 단속을 했는데 입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후반절에 보면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합니까? 불평하리이다. 그래요. 결국 욥의 형편을 보면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 고통과 정말 이 힘든 고난의 과정, 이러한 자신의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절망들, 이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때까지 참았지만 이제는 속 시원하게 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이때까지 참고 이때까지 절제를 하면 너무나 속이 힘든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조금 뭔가 풀리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할 얘기를 다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해결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 할 얘기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정말 꼬인 실타래가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정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관계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절제의 미덕, 특별히 성령님의 그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적절하고 필요한 말을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욥의 경우를 보면요, 그가 참는 데는 최고의 신앙으로 쳐주기는 해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38장에 나중에 가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끝에가 절제로 끝납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은 절제할 수 있는 것, 스스로 모든 것을 잘 조절하는 능력, 이것은 그냥 나의 의지로 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 의미는요, 우리가 말로 무엇을 판단하고 말로 어떤 것을 이렇게 정죄하고 불평하지 말고 결국 행동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가려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시편 141편 3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귀가 2개인 이유는
듣는 것을 잘하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에 대한 절제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죠. 욥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여러분, 이 바다와 바다 괴물로 이 번역된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던 신화적인 바다 동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다는 사단, 리워야단, 용들과 관계가 깊습니다. 결국 어떠한 이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 존재하는 것을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러한 바다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12절에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래요. 나를 지키신다. 이 의미는요. 여러분, 이 당시 이 바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특별 관리의 대상이 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강이라든지 바다가 이 범람하게 되면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또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감시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다와 큰 강이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농사 짓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이러한 위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당시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이런 가면성 있는 이 바다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지키신다는 것은 좋은 의미의 보호와 인도가 아니죠. 어떤 감시와 억압, 이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을 감시의 눈길로 이렇게 감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나 자신에게 힘든 것이다 하는 것을 욥은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바다나 바다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악된 자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의 옛된 자아, 죄된 자아를 이렇게 특별 관리하고 감시하고 지키지 않으면요, 불쑥불쑥 내 자아의 모습이 튀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감시하고 누르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늘 이러한 자아를 잘 다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여기 보니까 정말 이 잠자리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안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잠을 자면서 이제는 안식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꿈과 환상으로 인해서 나를 두렵게 할 뿐이지 나에게는 전혀 안식이 없는 그러한 삶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출구가 없는 그러한 문제의 상황. 욥은 차라리 이럴 바에 죽는 게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여러분, 참 욥의 이 간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고난이 급심해질 때 정말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
이러한 생각을 욥이 갖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죠. 성급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고난은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 결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그러한 과정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온전히 승리해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자기의 생명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실직을 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삶이 지속될 때 여러분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죠. 또 아니면 치유되지 아니하는 그런 불치병,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무의미한 생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무척 괴로워할 수 있는데요. 생명에 대한 가치 판단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러한 무례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남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그러죠. 극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난 속에 주어진 속에 살아갈 때요,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무척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모습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후에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따라오는 결과, 이것도 또한 고난이 연속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미 망한 상태였습니다. 망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고 시작된다는 의미이죠. 결국에는 이 고난 속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레미야는요,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궁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 의미는 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진멸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같이 어려운 그러한 삶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손길이 들어있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징계만을 생각하면서 많이 다운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고난 속에는요, 깊이 들어가 보면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섭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속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분명히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광야 생활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었죠. 여러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체험했어요. 광야가 아니고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굶기지 아니하시고 적절히 물과 또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죄악 가운데 있던 1세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거나 인도함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고난도 우리에게는 정말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욥의 이 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범죄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그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섭리에 해를 입히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하소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욥이 그동안 무의식 중에 숨어있던 그러한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작은 것, 이 작은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을 한번 보세요. 직접 제사를 드린 행동,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살찐 짐승들을 살려놓고 제물로 삼았던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무서운 죄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것을 보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고 그것을 전부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말 작은 것이었지만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어린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결탄코 너희들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과부의 2렙돈 부자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죠. 결국 이 원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셨고요. 결국 작고 평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작은 것, 평범한 것도 그냥 넘기지 않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잘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지금 말투는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심하게 박해하시니까 또 구원하지 않고 그 시기를 계속 미루시니까 나중에 만약에 나를 구원하시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일종의 경고 비슷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지막 애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는 이러한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늦는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시기에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런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인간의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일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간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가 먼저 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분이 바다에 빠졌을 때요,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는 바로 뛰어들지 않는다고 하죠. 그 사람이 적절하게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좀 정신이 혼미해질 때, 왜냐하면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힘이 아주 그 장사라 그러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을 확 잡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이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야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테랑은 때로는 이렇게 기절을 시켜서 이 사람이 힘을 못 쓰도록, 그래서 힘이 빠지고 포기한 상태일 때 비로소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그러한 이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살려주면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한 것처럼 어떤 우연의 어떤 그러한 일치로 마치 자신이 어려움에서 구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정말 절벽 가운데 낭떠러지 가운데 그렇게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극한 고통에서 주권자의 감시와 억압을 느낄 때, 여러분, 욥은 정말 하나님의 그 눈빛과 손길을 마치 자신을 감시하고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정말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날이죠.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또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